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본 말씀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으로 인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안락한 삶에 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며 그 땅에서 숭배하는 이방신들과 토착신인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항상 미워하고 멸하려던 그 지역 토착민인 블레셋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용인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탈취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요, 우리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의 악행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집에 세운 바알 신상들과 아스다롯의 제단을 모두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동안 영적으로 음란하게 섬겼던 우상의 신상을 제거하는 청소를 하게 되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죽은 신을 섬김으로 우리 자신과 이 땅을 더럽혔으니 맑은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미스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통곡소리가 하늘에 진동하였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방백들과 연합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단번에 공격해서 모두 멸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시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쓰나미처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숫자의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침략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번제와 통성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초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 블레셋을 공격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 한가운데 천지가 떠나가도록 강력하게 울리는 천둥소리와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날카로운 위세의 벼락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하는 이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이 자신들을 향해서만 계속 일어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키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장면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현실은 자신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전쟁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벼락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과 무기를 동원하고 준비해 왔을지라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는 먹장구름이 두껍게 덮이고 그들의 귀에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천둥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그들이 있는 곳에만 벼락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사람들과 말과 병거를 태웁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벼락의 날카로운 빛은 두려워서 혼이 빠져 죽은 자같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 자체였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은 대적할 수가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와 통에 자복하며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적 블레셋을 추격하여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후반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기만 하면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위기 상황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심으로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던 대적 원수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 이스라엘은 그동안 너무나 괴롭히고 압제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아 한순간에 벗어나고 자유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 스톤을 의미하고 에셀은 도움, 헬프를 뜻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백성 앞에서 기념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도움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족속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81편 10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도 내리시지 않으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자기 삶의 주권자가 되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은 임의로 행하는 것을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치 않으며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만 행한다라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대적하고 완악하게 행하는 것을 보는 부모님은 말하기를 멈춥니다.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통제받지 않는 자식이 임의대로 행하도록 탄식하며 방치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원하고 믿으며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어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향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나를 원하고 내가 선포한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라. 그 후에 내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며 내가 채우리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이 말씀을 근거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드림으로 강구하시고 기도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릴 주인공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기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4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무엇인가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살인하며 시기 질투하며 분노함으로 다투고 싸워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망, 정욕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을 갈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해 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넘어 탐욕을 가지고 육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한다라면 그것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물질적인 부분이지만 명예나 계급, 평판을 위해 구하는 것도 동일하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드릴 때에 말씀을 먼저 읽고 들으면서 내 생각과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중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구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자녀들은 여정이 번성하게 될 것으로 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장막터를 넓히며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직접 부딪히고 있는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냐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 각을 뜨고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즉시 온전히 순종을 넘어 복종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무엇인가 필요해서 청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나만을 좋아하는 아주 좋은 친구와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며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거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면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은 진정 두려운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잘못이 드러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발목에 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나올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줄을 당기고 예보 끝에 달린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줄을 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보혈을 지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을 지나간 삶을 통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종함으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묶어 준비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는 제물이 될 이삭을 대신할 한 숫양을 예비하시고 이삭 대신에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을 전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박수쳤습니다. 그동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범하며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악한 대적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40일 안에 멸망한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대적의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벌인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를 민족의 반역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지만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가려던
탔던 배는 큰 풍랑을 만나 파손되어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 때문에인지 알기 위해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인으로 지목된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지금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경위를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드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배에서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죽지 않고 사흘날 사흘밤을 고생하며 회개한 이후에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를 걸으면서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은 강대국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경고의 말을 듣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복종하게 되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복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도망칠 것이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며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를 강력하게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이 은혜와 축복의 담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며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작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에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에 앞장서서 미스바로 모여 통해 자복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함으로 우리의 장막을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여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 열심히 주님 뜻대로 행하다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와 한 나라의 정치 경제와 방송을 통해 보게 되는 배신자와 짐승보다 더 악한 인간들을, 그들의 악함과 부조리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 말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로서 성도의 각양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희롱하며 말할 것이라고 성경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이나 믿었지만 타락한 자나 배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배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고 일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며 오만한 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답해 주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구제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에게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도르가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결과 도르가가 병에 걸려 죽었으나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은 중보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르가에게 보내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며 몸들이고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81억이나 되는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섬기는 아들을 사람도 아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아끼시고 친히 돌봐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함으로 섬기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밝게 분별해서 알기 쉽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어디 멀리 여행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천사들은 이미 이 사명을 다 이루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사람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영육간의 지경을 넓히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나 내일 오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승천해야지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손쓸 수 없을 지경이라고 손을 놓고 놀다가 승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며 물질을 드리고 일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하늘로 승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마음속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들어와 임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피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영혼을 치료하고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신유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시간을 아낌으로 하나님의 뜻이 속히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내가 너를 잘하노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총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